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름 부르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열매를 거두는 생명력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돌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나라는 인물을 아주 잘 압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녀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죠. 한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누구보다 기도로 상징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나는 처음에 아이를 갖지 못해서 참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큰 사랑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한나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갖추었더라도 결정적인 그것, 그 하나 때문에 인생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울 때 어떻습니까? 진지하게 삶을 생각해야 하고요. 가난할 때 날 도우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묵상으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에게는 좋은 남편이 있었고 또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그에게서 떠오르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단연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몰입했던 그 인생, 그 자체가 바로 한나였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도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 그녀의 이 기도 하나로 소망 있게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기도는 그 어떤 무엇보다 중요하고 존귀한 일이 되며 결정적인 일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한나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 앞에서 자랑스럽고 기쁨이 크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어떤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힘으로 승리로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먼저 성전에서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었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하고 당당해졌고요. 담대해졌고 자랑스러워졌고 영광스러워졌습니다. 힘이 넘치고 그 어떤 누구보다 충만하고 부유한 그런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줍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그 어떤 좋은 것을 얻고 누릴지라도 인생은 다 연약하며 불안하며 그래서 행복이 끝없이 펼쳐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정말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누구에게나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좋은 직업,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돈이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풍요가, 재능이, 행복이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용사들의 화를 꺾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가난해진다 이렇게 말하고요. 6, 7절 보시면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거다 그렇게 무섭게 선포를 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세상 다른 것을 붙잡기 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붙잡아라 이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아라. 부유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낮은 자든지 높은 자든지 하나님 붙잡는 게 현명한 길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기도는 세상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고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시면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그 아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한나는 이제 그 귀하게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곁에 놔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네 주변에도 이처럼 아들을 또 자신을 서원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이상으로서 무언가 이 기도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사실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분인나라는 그 남편의 또 다른 여인에게서 어려움을 당했었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너는 못 낳았다. 그렇게 한나를 괴롭혔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 많은 것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괜찮지 못했죠. 엘리 앞에서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했던 그녀의 모습은 괜히 나온 게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았던 인생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해결되었던 겁니다. 한나의 기도 사건은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싶은 거지 단순히 서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나는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다시 포기하는 듯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했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나가 힘겨워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법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 물질로, 세상 칭찬으로, 가족으로, 아들로 사는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을 기도로서 배우고 깨닫고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 곁에 두어 주님을 섬기도록 내어드렸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서원을 가르치는 차원이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한나의 이런 인생의 전환, 믿음의 인생으로서의 전환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액세서리나 영적 스펙, 영적 교양,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매개가 아닌 것입니다. 또 기도는 분명 영적 무기는 맞지만 남을 이기고 내 주변을 나에게 맞게 변화시키는 도구도 아닙니다. 한나가 보여준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영과 내 생각과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영적 도구입니다. 세상의 상처를 치료하고 세상의 유혹과 공격의 의연의 지도로 내 안에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는 것.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좌절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 소망 없음, 기쁨 없음에서 무엇입니까? 소망 있음, 기쁨 있음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것. 그렇게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나가 보여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지식은 많아져도 믿음은 부족해지고 순종은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은 풍성해지지만 어떻습니까? 영성은 빈곤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명과 헌신이 많아지고 깊어져야 하고 자연스러워져야 하는데 마치 공부를 많이 하고 학력이 높아지면 내 스펙이 올라가고 몸값이 올라간다고 여기는 것처럼 점점 더 사명과 헌신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도는 그런 우리의 왜곡된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교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나의 기도는 홀로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였지 회중 속에서 공개적으로 대표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일 것입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순전히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집중적이고 간절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내 인생을 채워나가며 내 영혼을 치유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바쁜 인생을 사시겠지만 이 한나의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살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인생은 허무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며 충만해졌던 이 한나의 기도를 이제 나의 기도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의지하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는 바쁘고 많은 일들이 앞에 놓여 있어서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자임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 계속 채워나가며 허기를 느끼는 그런 허무한 그런 정말 힘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어떤 상황에도 만족과 가득 채워짐,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